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방황 중에 있는 영혼들,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나 갈등의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여리고 우리가 말하면 그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옛날에는 뽕나무인데 지금은 돌감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는 거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위하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보면은 너무나 기뻐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이렇게 자기 집에 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잔치를 하는 그런 순간에 삭개오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배로 갚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이와 같이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매국노라고 하고 손가락질 했던, 그런데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택하여서, 우리가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내신 그러한 백성들이라, 이런 얘기를 하며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예배하는 것을 이제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배는 즐거움과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택한 백성들에게 왜 너희는 예배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면 그들도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하면 그 제물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신이 좋아하는 일들, 음행하는 일 이런 것들 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아들을 드리고 제물로, 이런 식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 겁니다. 희생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려놓는까지 희생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즐겁게 기쁨으로 드려질 때 그걸 원하시고 그걸 받는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삭개오가 우리가 말하면 주님을 영접할 때 기쁨,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했듯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이 되는, 정말 즐겁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즐거운 예배, 또 기쁨이 있는 예배, 이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첫 번째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또 다른 지역에 보면 내 이름으로 드리는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다른 말로 하면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드리죠.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그런 습관처럼 단과 베델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냥 아무데나 예배 처소를 만들어, 또 산당이라든가 각종 이런 데다가 예배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내가 택한 곳, 내 이름이 있는 곳, 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것이죠. 그것이 순수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 기쁨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려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받으십니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그분이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이곳에 임재한다고 하는 그 임재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임재에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자리 앞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면 우리가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 봅시다. 내가 내 손자들을 사랑하고 손녀를 사랑한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애들이 내 앞에 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 앞에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받고. 그래서 그와 같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 예배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우리가 보면 18절에 한번 보시나? 성경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에게는 상당히 어려웁니다. 왜? 지금 갈대아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말하면 결국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멸망시킴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말하면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말하면 무화과나무라든가 유황간에 송아지가 없는 그런 어떤 절박한 그런 전쟁의 참화 속에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화 속에 있는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가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즉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택하신 곳,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때는 우리에게 이 시간에 뭐 이 자리가 가득 찼든 적게 왔든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당했든 또 우리 나라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든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이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산당이나 또 아니면 뭐 각종 자기들 지정된 장소에서 드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택하신 곳, 임재를 상징하는 곳에서 드리라. 그러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18절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온 가족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고 또 우리 마음도 그때 기뻐한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17절에서는 뭐 여러 가지 내가 얻은 소득에 뭐 포도주라든가 소산물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그걸 가지고 와서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감사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주일헌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리면서 이 모든 헌금을 드리면서 이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많은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지만 전혀 소득이 없어서 못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여기 뭐 매인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노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소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득을 얻은 사람이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그걸 나누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함께 먹을 때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죠.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때 각성해서 너 혼자만 먹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와가지고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함께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예배를 한마디로 용광로와 같은 곳이다. 거기에는 빈부, 노소 이런 거 돈이 많고 적고 뭐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정한 자나 부정한 자까지도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거움을 나누는 그러한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어떤 소산물을 얻었다 합시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일에 통로로 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때 기쁨이 솟는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즐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들어 쓰셔서 이 자리에서 주의 앞에 헌금하는 수전위원으로 나를 안내위원으로 나에게 성가대위원으로 나에게 어떤 주님 앞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하나의 작은 일이지만 봉사하는 일로 이런 거 하나하나 내가 통로로 수임받는 거 내가 그러한 일에 관리자로서 맡아서 하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분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막 열심히 일해갖고 토지 소산물과 또 여러 가지
11조를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내인들이라든가 거기에 노비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러한 일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쁨이 나온다는 것. 예배가 즐겁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내가 정성껏 기도한 마음으로 준비해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안내하며 찬송하며 또 우리가 말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소외된 자를 내가 돌아보면서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이 기쁨, 이런 것으로 드려질 때 거기에 예배가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보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우리가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릴 때 거기에 바로 즐거운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왜 예배 시간에 딱딱하고 지겹고 우리가 말하면 예배가 하나의 어떤 형식적에 불과해서 아무 무의미한 것처럼 시간 지키기로 끝나버리는 그런 것으로 만약에 내 예배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세 가지 말한 것 중에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안 드린다든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와서 자리만 앉았다가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살펴보라는 거죠. 예배가 즐겁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배인데 그 예배 가운데 내가 그저 아무 그런 의미한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예배가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 내게 감동이 없는 그런 예배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23절부터 25절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말하면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각성해서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이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 오늘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 피채 먹지 말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사람의 어떤 모든 것들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어디에서 왔느냐? 피의 근원이 어디냐? 땅 하나님에서 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바로 모든 짐승들, 생물들은 어디에서요? 땅에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만드시고 땅의 근본된 주인이신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어떤 겁니까? 결국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말하면 도덕질하지 말라 그런 뜻과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몰인정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악된 것에서 너희가 이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다시 살리려고 하면 대속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피 흘림이 있어야 대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말하면 소나 양을 대신 잡고 내가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동물 그 소나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장차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밖에는 없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피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마지막에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거기 보니까 피를 먹지 말라 하고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그같이 말씀에 순종하면, 피를 먹지 않고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의롭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 하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속죄에 하는 것은 짐승의 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먹지 않는 그것은 어떤 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죠. 그걸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보면 완전히 달라지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주시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을 한번 말씀 봅시다.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니, 구약시대에 레위기라든가 신명기라든가 출애굽기라든가 곳곳마다, 또 우리가 말하면 심지어는 말라기까지 전부 뭐냐?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를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면 구체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배에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젖어지고 내 진실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런 어떤 실제적인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얼마나 결국 우리가 말하면 참된 그런 어떤 그러한 것들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런 뜻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너희들이 드리는 순염소 또 숫송아지 또 양 그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으노라. 이렇게 말해요. 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들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갖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저 와서 자리만 차지했다가 앉아서 가는 그런 예배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죄에 대해서 내 삶 가운데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고 또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내 삶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혹시 어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확신하며 또 맹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약하며 나가는 어떤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저 와서 자리만 앉았다가 시간 때우고 그냥 가버린다면 그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따분하고 정말 우리가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걸 지금 말씀하는데 바로 진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피에 그런 어떤 속죄함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인 시간도 이 자리에 참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감격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배가 즐겁고 또한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그 영혼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감격 속에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신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맡겨주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예배가 참으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그저 무의미하고 딱딱하고 아무 어떤 경험이 없고 어떤 우리가 말하면 우리 그 시간에 감격이 없는 아무 느낌도 없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신 것들에 감격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일 또한 때로는 그것을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아니면 저 복음을 전하는 구원돼서 전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이런 자들이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이르는 그런 일에 쓰임받도록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고 이런 통로로 쓰임받도록 이렇게 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마다 드릴 때마다 정말 이렇게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려야 되겠죠.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들이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천천의 수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나 제발 가져오지 말라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참된 예배가 우리 살아있는 우리 서동교회 그래서 기쁨이 있고 또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나타나기를 주의로 힘을 드립니다. 찬송가 250장 찾아보겠습니다. 그와자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승복대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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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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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씨에서 정하게 하시는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적게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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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감사하게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장중에 삼아 주셔서 거룩한 백성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이 특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고